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이한이랑 소희가 어느 날 물어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 생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또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6살짜리 딸 소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know, Christmas is Jesus' fake birthday, is right?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가짜 생일이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특별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이 온 인류에 큰 빛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십자가 복음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나요? 희생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제한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낮고 천한 이 세상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마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바라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상황이었음을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오시옵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현실의 부조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처럼, 예수님 오시옵소서 외칠 때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처럼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 땅의 슬픔을 바라보고, 이 땅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황무함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다림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이름하여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므온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볼 수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성전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는지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 2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태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태생은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었어요. 율법의 관례대로.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 한 쌍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안고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이 왜 그리스도를 이토록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오심을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시므온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었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눈을 감질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눈을 감지 못했는데 이제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이 시므온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시므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를 보기 위해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의롭다는 표현은 바로 이 사람의 율법의 외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고 행위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했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사실 원어로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몇 차례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품이 침착하고 조신하며 성숙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코 이 시므온이 그때 당시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분명히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대할 때에 그 율법 그 겉에 있는 모습, 이거를 지킬지어다 저거를 지킬지어다, 이것을 보지 않고 율법에 담겨있던 그 정신과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태도 중에 첫 번째 태도가 이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되 말씀이 나오면 이것을 지키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가 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다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행동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주일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돼서 내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야? 이스라엘이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을 받을 때가 언젠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몇십 년 전에 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태도 중에 두 번째가 이 시므온처럼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리라, 죽기 전까지 보게 되리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그런 비전을 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지만은 세례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의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과 자아를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진정한 간절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몬이 30년 40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이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비전인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순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므온이란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님께서 위에 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은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전입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순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 불순물들이 다 깨끗이 씻겨지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깨끗한 전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비전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생명의 삶,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을 보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아니고 생명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비전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삶, 거룩한 회개의 삶, 그 다음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지금 뒤에 아기가, 갓난아기가 있지만은 아기를 보았을 때 딱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알았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시므온의 삶 가운데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바로 옆에 와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안 와주세요? 라고 다른 데 보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기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와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리라, 꼭 보리라. 그토록 그 민족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는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교회들이 비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온 비전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의한 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비전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비전 스테인먼트, 비전들을 선포하는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가운데 항상 이런 게 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들은 그래요. 몇만 성도 모이게 하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또는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비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정말 이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비전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부흥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고 이 부흥을 이루어야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 찬양 집회 이래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팀하고 같이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금식으로 기도했고 청년들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부흥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집회를 가졌는데도 부흥이 임하지 않아서 제가 왜 그런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의 비전을 주신 것일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조급함이 앞서서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은 부흥이 이루어질 거야, 부흥이 무슨 법칙처럼 이 법칙만 지키면은 부흥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란 말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이란 말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이라는 비전을 다시 새롭게 이곳에 이루어주시기를 주시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제 마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비전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한 비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내 삶 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요? 그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라는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므로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흥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이 시므온이 그냥 할 일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매일 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시므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길 갔더니 누구를 만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비주의 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훈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쇼핑몰에 가라, 이런 것을,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순종해서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은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귀에 들리게 지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속인이었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무서워요. 귀신들이 임했을 때는, 귀신들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하는 것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지시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을 지시합니다. 지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말을 들으면은 정말로 내가 인생이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의 목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몸도 아프게 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그 무속인이 얘기합니다. 점점 이상한 짓을 하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짓을 하더랍니다. 당장 2층에서 뛰어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렸더니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서 차 앞에 뛰어들어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뛰어들지 않으면 네 가족 중에 누구를 너같이 만들겠다, 무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들 그런 찰나에, 죽으려는 그 찰나에 너무 무섭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이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속에서 귀신으로부터 치유가 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계속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같이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로봇처럼 이거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 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조급하게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내딛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바로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서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분명히 약속하신 그 비전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29절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란 말이 참 특이합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존칭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30절 말씀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의 눈이 열려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비전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현조 자매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외쳤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옆에 와 계셨던 것을 못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으로서 중보기도자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이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그럼 벌어질까요? 이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언처럼 성령의 감동해서 썼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이 시므온은 바로 바라봤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니까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비전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음을 시므온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그 기대보다 더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크기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를 하던가 간에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기의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크기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현실을 뛰어넘는 엄청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 만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온 만민들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보기 위해서 34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누구의 부모들에게 또 예수님 보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어요. 축복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다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흥하게 되지만은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축복의 말을 보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엄청난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죠, 그죠?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누구의 마음이요?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 된 마리아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준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는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달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됐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에는 한참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거쳐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다루실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하나 깎아주실 때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진정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35절 말씀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는 일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운전자 중에 70%가 자기는 중상의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중상이 안 되는데 중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운전해서 그렇습니다. 7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보통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70%가 중상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좋게 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나의 이미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그래도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 나는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꾹꾹 눌러놨던 그 찌꺼기를 헤쳐놓으시는 것입니다.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의 본성은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본성의 죄악을 드러내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막아놨거든요. 저 한 구석에 마음의 비밀의 방 속에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지저분한 것도 다 집어넣어놓고 나는 괜찮아, 깨끗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밝은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실 때 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 침전물이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확 흔들어 봐요. 그럼 다시 물이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본성의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본성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행하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본성의 죄악됨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하나하나를 다 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까지도 다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여러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 있었던, 가라앉아 있었던 그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찌르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찌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바라보거라.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바라보거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는 이 죄악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네가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성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며 진정으로 우리가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 앞에로 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인데, 그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그 죄악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해주시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분들은 기도하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부분들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에 초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부흥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비전의 성취를 기다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너무 기다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았나요? 예, 죽지 않고 그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졌나요? 그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부흥의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나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간절히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죄악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셔서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찬양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전으로 예수님께서 꼭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성탄절의 놀라운 예수님께서 오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부흥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원로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